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마카세의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단어이죠. 한 번쯤은 들어봤던 단어일 겁니다. 스시 오마카세나 한우 오마카세, 요즘은 커피 오마카세라는 단어들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마카세라는 단어는 일본어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요, 일본어 동사 중에 마케사루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마케사루는 맡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마카세 믿음이란 것은 한마디로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마카세의 오자에 이 단어가 일본어로 존칭에 해당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오마카세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 가면요, 셰프가 최고의 엄선된 식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그 손님이 드시기에 편하도록, 속이 편하도록 순서대로 음식을 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식당에 가면 보통 저 순대국밥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서비스가 셰프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기다려서 주는 대로만 먹으면 되는 것이 오마카세 식당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여러분의 음식의 메뉴판을 주문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식탁에서 여러분이 직접 식재료를 사셔서 직접 요리를 다듬으시고 재료를 다듬으시고 음식을 만들어서 어떤 나라 음식에 또 실패해가지고 아이고 오늘 실패했네 어떡하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메뉴판을 꼭 쥐고 있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건 싫어요 라고 살아가는 인생은 참 피곤한 인생인 겁니다. 혹시 목사님 중에 앤디 스텔이라는 목사님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통제 욕구라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통제를 하다 보니 그것으로 인한 피곤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여러분 5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 통제를 내가 하는 것으로 안전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신처럼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통제했습니다. 내가 역삭 빠르게 하면, 내가 재치 있게 하면, 내가 잔머리를 굴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형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이 바깥에 사냥하고 와서 피곤할 때 형에게 팥죽을 끓여 놓고, 형 장자의 명분 팔고 이 팥죽 먹을래? 2개 중에 하나 선택해. 형이 팥죽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인생의 어떤 타이밍을 이렇게 요리를 해서 형을 설득을 하고, 또 하루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눈이 먼 아버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빌려고 아들, 큰아들에게 고기를 잡으러 오라, 사냥을 하러 오라 그랬는데 그 중간에 어머니가 요리하는 음식을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제가 애섭니다, 야곱인데 제가 애섭니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며 요리를 대접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스스로 요리했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했느냐? 아닙니다. 결국 그 집에서 떠나야만 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차가운 광야의 노숙자로 이제 오늘 루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믿었기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고 아니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를 다녔던, 어릴 때부터 다녔던, 아니면 나이 들어서 믿었던 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잠깐 좋은다고 대답을 못하신 분들 집에 가서 후회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다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야곱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한테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할 것 다 했을 겁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을 따라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내 인생의 메뉴판을 선정하는 이 피로감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게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느라 지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왜 야곱이 선택을 했는데 집을 떠나야만 했는가? 오히려 장남으로서 집의 축복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왜 떠나야만 했는가? 이미 창세기 이 야곱이 태어날 때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더라.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약삭 빠른 자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태어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엄마도 알고 본인도 알죠. 자기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데요. 그런데 그는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머니도 조바심이 나서 자꾸 아버지 남편이 어떻게 자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야, 야곱,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네가 에서라 그러고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의 방법으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형제간에, 쌍둥이 형제간에 다툼이 이렇게 되고, 그 다툼이 결국은 형의 노여움을 사서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까지 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 않고 성급한 나의 계획이 빠른 것 같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둘러간다는 겁니다. 안락한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야곱이 오늘은 해가 져서 루스에 도착해서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갈 곳 잃은 양처럼 그는 자신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결국 여간에도 갈 수 없어서 길 중간에 노상에서 그냥 길에 있는 돌 하나를 베개 삼아 그가 입고 있었던 털옷을 그것을 입고 담요 삼아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그가 평생 꿔보지 못했던 희한한 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한 계단이 점점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더니만 하늘과 땅이 맞닿을 만큼의 엄청 큰 계단이 만들어지고, 그 계단을 사닥다리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광경을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여러분 아시죠? 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천한 말구 위에 누이셔서 우리를, 죄인들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사랑이 바로 이 구약의 사닥다리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다나엘의 사건에도 보면 그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에게 사닥다리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인생 메뉴판을 맡기심으로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영혼의 셰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메뉴판을 여러분이 계획하지 마시고 선정하지 마시고 다시 돌려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는 행복하십니까? 야곱의 과거는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깨가 있었고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욕심이 많아서 형에게 뒤지는 것이
죽어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야심가였고, 그런 면에서 야곱이 믿음 생활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는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늘 외로웠어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 빈 공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랜만에 가는지 처음 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약 800km를 가는데 가는 길 도적들을 만날지 안 만날지도 사실 걱정이 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갔는데 보니 돈도 없어 보이고 이 야곱을 내가 왜 먹여야 되냐라는 외삼촌에게 또 의구심을 준다면 외삼촌이 자기를 받아줄지에 대해서도 사실 고민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있는 처지는요, 돌베개를 베고 잘 만큼 양털로 짠 포근포근한 폭신폭신한 그런 베개가 아닌 이 돌딱딱한 차가운 베개를 베고 자니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겠습니까? 그런 현재를 그는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르게 된 것을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의 야곱을요, 하나님께서 이 루스에서 환상을 보여주며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 약속합니다. 인생은요, 오늘 이 야곱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길 가고 있는 야곱이 회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속인 거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에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반성한 것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잘나지 못해도 나를 그냥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등대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메뉴판을 드리는 남은 인생 걸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생은요 밤이 옵니다. 근데 그 인생의 밤에 가장 빛나는 별을 볼 수 있고 그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우리에게 영광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명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인생의 힘든 어둠 캄캄한 길을 걸어가십니까? 그때가 하늘문이 열리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쏘쏘라치게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 그러면 서울 저기 잠실 쪽에 있는 제2롯데월드일 거입니다. 맞죠? 인천에도 또 높은 게 하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높은 타워를 몇 개를 연결해야지 하늘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닥다리를 여러분들 중에는 사다리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사다리를 올라가 보셨어요? 사다리는요 올라가다가 한번 삐끗하면요 그냥 떨어져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닥다리는 사다리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샬라라라고 읽는데 층계라고 합니다. 층계. 근데 이 중동에는요 건물을 지을 때 나무로 짓지 않습니다. 나무도 짓지 않고 돌로 짓는 겁니다. 이 야곱이 본 환상은요 돌로 된 층계, 건물을 짓듯이 이렇게 올라가서 걸어갈 수 있는 층계를 본 겁니다. 옛날에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 인간이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신에 대한 도전으로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그 사닥다리라는 탑을 만드셔서 인간이 자기에게 올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와 계신 것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전부터,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를 영원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환상으로
이 야곱은 세 가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약속은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약속인 겁니다. 이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내가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브엘셀바로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안전과 보호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다 이루기까지,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그 장자의 축복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확실성과 보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최근 언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둡고 그리고 외롭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꿈을 깨면요, 야곱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자기의 옷깃을 스칠 겁니다. 꿈은 사라졌어요. 현실은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남아있고 여전히 두려운 인생의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보면 그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바로 이어갔습니다. 당장 내일 직장을 가셔도 회사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 아내, 개인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한계선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반응하신다면, 야곱과 같이 반응하신다면 반드시 베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문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었구나, 이제야 안 거죠. 하나님이 내 집에만 계신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엉터리가 아니었고, 어머니가 말한 하나님이 엉터리가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구나. 가족도 없고 미래도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두려움이 야곱은 이제야 알고,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그 은혜를 소망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바로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캠퍼스든 그곳을 하나님의 베들로 만드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제는요, 늘 어렵습니다. 언젠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견과 이별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는 때로는 외로움으로 나 홀로 인생을 마지막은 살아야 되기도 합니다. 건강이 어려워서 거동이 불편할수록 점점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의 어떤 얘기만 듣기만 해도 심장이 여러분 쪼여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나의 인생의 베델의 역사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베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의 기도의 기름을 그 제단에 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멈춰서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밤 돌베개와 같은 현실 앞에 처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홀로 고독하게 이슬 젖은 밤을 지샐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야곱이 몰랐던 그곳처럼 루스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브엘세바에도 계셨고 하란에도 하나님은 계셨던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음식이 때로는 쓴맛일 수도 있고
단맛일 수도 있고 짠맛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어떤 음식이라도 여러분 내게 유익한 줄 아시고 여러분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조건부 거래가 아니라 여러분 전적 의탁의 서원을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전적 의탁의 서원을 합시다. 야곱이 전적 의탁의 서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여러분 우리의 서원이라의 고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야곱의 서원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해야 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야곱이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 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본문인 겁니다. 나의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거래했습니까? 거래했는데 거래했으면요 여러분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20년이 지나도요 이 거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지만 형에게는 선물을 드렸어도 하나님에게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메뉴판을 하나님한테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이 인생판에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십시오라고 맡기기를 오늘 원한다는 겁니다. 시간의 11조를 건강의 11조를 여러분의 생각의 11조를 여러분의 물질의 11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을 이용해 자신의 성을 쌓으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을 무너뜨려 허물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내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죠? 나 50년 60년 동안 주일날 세상 곳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헌금 내고 열심히 성경 공부 참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해요. 얘야 너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몇 번째냐? 너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몇 번에 두었느냐? 하나님이 1번이 아니라면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가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1번으로 두고 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쯤 CCM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소원이란 제목인데요 제가 짧은 소절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왜 사느냐 왜 죽느냐의 질문 앞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남편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아내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직장이 힘들어서 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뭐가 안 되어서 울고 계십니까? 돈이 막혀서 울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졸고 계신 것 같이 여러분 의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 믿음 연약한 성도님들에게 사닥다리를 내려주십니다. 세계 82억의 인구가 있어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82억의 어떤 인구가 있어도요, 예수 믿는 내 자녀를 붙잡고 일어나라라고 응원하시며 같이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같이 어리석고 자기 고집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요,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만들 거야, 너 네 고집대로 해봐, 그러나 언젠가 나는 나의 계획으로 너를 축복할 거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 넘어지셔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선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을 놓고 하나님, 저 야고보와 같이 인생이 힘든데 하나님 나도 베델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현동교회를 붙잡으시며 성도들의 건강으로 일터를 축복하시소. 2월에도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약하고 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있다면 깨워줘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용량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을 우리 성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내 삶의 어떤 삶의 영역은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 중요한 인생의 어떤 결정권마다 하나님 내가 선택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베드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천상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주신 음성을 귀를 닫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약속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